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좋은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는 이가 있고 그렇지 못한 이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주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 듣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이들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것을 이게 한 주님께서 이렇게 보셨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말씀을 읽고 눈이 뜨일 정도로 믿음이 성장하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늘 제자리 걸음을 하는 이가 있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더 퇴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종종 하잖아요. 시간을 지나면서 신앙이 퇴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 잘 아셨기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의 여러분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마음밭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씨앗이 좋아도 그 씨가 뿌려지는 마음밭이 좋지 않으면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부흥회를 하면은 목사님들이 회개를 많이 시키셨잖아요. 예전에는 요즘에 부흥회가 점점 짧아져서 3일이 되었지만 요즘에 하루 부흥회도 하더라고요. 예전에 일주일씩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 하면 3, 4일은 회개만 시켰거든요. 이게 자꾸 회개하라 그러면 도대체 뭘 회개하라고 하는지 이게 마음이 좀 답답해질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회개를 강조한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을 준비하느라 이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걸 준비한 거였죠.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그 이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밭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전했습니다. 비판하는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심겨지고 열매 맺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이게 전하고 또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이 마음밭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잘 맺지 못하는 세 가지 마음밭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첫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입니다. 여러분 길가 같은 마음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은 들었는데 그 말씀이 마음속 깊이 심기어지지 못해서 새들이 와서 그 말씀을 다 빼앗아가 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려면 그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야 되는데 심기어져야 하는데 이 심기어지지 못하니 그 말씀을 다 빼앗겨 버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그러한 삶을 살았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에 주의 기울여 듣고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다 잊어버렸다가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때 그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말씀하셨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역사해서 우리의 안목을 바꾸고 또 우리가 힘들 때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거기에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 주일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또 오늘 내가 묵상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 또 부흥회 때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하는 것 때때로 그것을 기억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을 다 빼앗기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충만하여서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 살아가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잘 아시죠? 깨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우는 방법이 뭐냐? 그런 질문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깨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우는 방법이 뭐죠?
막 생각하고 계시죠. 예. 일단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흘러나가는 물보다 물을 더 많이 채우면 된다는 거예요. 물이 1리터가 나오면 한 3리터씩 채우면 거의 물을 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깨진 독에 구멍이 더 클 때는 어떡하지요? 이렇게 웬만큼 부어서는 안 될 때는 어떡하지요? 제가 읽었던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깨진 독을 들어다 물 속에다 담그면 그러면 주둥이까지 물을 채울 수가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도 마음의 독도 이제 아담 이후로 깨어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채워도 그게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을 부지런히 채우는 방법,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죽게 들여서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내가 주 안에 있는 것, 이게 같은 말이에요. 주님을 늘 생각하면서 주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말씀이 충만해져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흙이 얇은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돌밭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지요? 이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돌밭에 이 떨어진 씨는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곧 싹이 나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말씀을 듣고요. 처음 반응이 아주 좋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기쁨으로 받고 응답하고 막 성장하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이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 마음밭에 돌이 있다고, 돌이 있어서 뿌리가 내리지 못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마음속에 돌덩어리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말씀의 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돌덩이는 무엇이겠어요? 이 돌덩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강한 자아를 말합니다. 여러분 자아가 강하다는 것은 내 생각이 강하고 내 고집이 강하고 내 주장이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맞추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말씀을 기준으로 내 생각이 바꾸어지고 내 말이 바꾸어지고 행동이 바꿔지고 근데 내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그걸 잘 바꾸어내지 못합니다. 이 자아가 강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참 내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딱 맞을 때는 아주 좋아요. 그때는 막 힘을 내서 막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소원이나 내 기대나 하나님의 이 내가 바라는 바와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으면 그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이게 시험에 들고 그렇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왜 내 기준이 아주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자아가 강한 이들은 늘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또 말씀이 참된 것이고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으면 이 금방 시험에 들고 이게 자아가 강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심기어져서 뿌리를 깊이 내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을 좀 내려놓고 이 말씀에 나를 맞춰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말씀이 있을 때에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또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알게 됩니다. 내 원대로 되지 않을 때라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열매 맺는 삶에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가시떨기가 있는 밭에 열매가 잘 맺히지 않는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가시떨기가 뭐죠? 이거는 믿음의 길을 가는데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방해물을 말하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강한 자아가 믿음의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면
외적으로 오는 세상적인 유혹이나 고난과 같은 거 어려운 일들은 외적인 걸림돌이 됩니다. 먼저 세상 유혹이 우리들의 삶에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잖아요. 세상 유혹에 넘어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거든요. 물질의 유혹에, 쾌락의 유혹에, 이기적인 욕망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기에 걸리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 그런 유혹에 빠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길을 막 달려가다가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그다음부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게 찾아오는, 내가 늘 넘어지는 이 세상 유혹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깨닫고 우리 마음을 지키면서 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적인 고난의 문제들도 여기 가시덤불과 같은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올 때 주님을 더욱 붙들고 믿음이 깊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에 묶이게 되면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고난 중에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와 동행하며 그 일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은혜의 그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좋은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30배, 60배, 그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말씀에는 좋은 마음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하지만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거기 설명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찾아다니면서 들어요. 이게 성교가 좀 부족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건지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듣는 이들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이들은 꼭 귀에 거슬리는 말만 들어요. 그리고 갖고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나면 나가면서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은혜는 다 못 받는 거 많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들으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착하고 좋은 말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주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참됨을 믿고 순종하고 인내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말씀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걸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면 그냥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했다고 하면은 아멘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러면 아멘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인내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좋은 마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어떤 겁니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인내로 순종하여 그 말씀을 잘 가꾸어서 그 말씀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잘 가꾸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결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좀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내 마음에 지금 그 말씀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내 생각이나 고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또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셔서 고난에 실족하지 않게 해주셔서 내가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말씀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고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듣고 순종하고 인내로 결실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에게 주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주를 더욱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 주셔서 말씀에 붙들려서 인도하심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를 따라서 때를 따라서 주의 말씀 들려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이 바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게 하시고, 또 주님 말씀 들려주셔서 어려울 때마다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는 이에게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그 귀한 성령 저희들에게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 가운데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임재가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이들마다 응답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충만한 교회 되어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아버지, 주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 주께 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없는 저희들의 은밀한 기도 제목 아버지께서 살펴주셔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어서 저희가 더욱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